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찬양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세계복음화 하면서 한 가지만 나는 하면 된다, 이 마음이 늘 있습니다. 뭘 하면 되느냐?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기도 때문에 행복한 것을 호흡마다 발걸음마다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세계복음화 되어진다. 나하고 상관이 없이 내 형편이나 내 처지나 내 수준, 그 다음에 내 여러 가지 능력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절대 뺏어갈 수 없고 줄 수 없는 보호자로부터의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에게 숨기지 않는, 나는 그 응답만 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세상 바라볼 필요도 없고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오로지 내 모든 관심이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선교지에서도 차 타고 이동할 때마다 계속해서 편안하게, 날씨는 덥고 여러 가지 불편한 건 있지만은 호흡을 길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때마다 피곤도 다 사라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이 느껴져요.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어차피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내가 굉장한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실제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타고 또 함께 기도 24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가 밟았던 그 땅에, 정말로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그 땅, 복음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운동을 지속할, 복음 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목회자들, 그리고 렘넌트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또 공항 가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설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항에 그냥 공항 가다가 공항 보기만 해도 막 설레잖아. 근데 직접 짐 싸들고 공항 여행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기 위해서 공항 가면은 막 신나잖아요. 막 기대가 되고 다들 설레고 막 들떠 있고 막 이래요. 여행만 가도 설레는데 여행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선교 여행, 그리고 이 세상에 여행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여행의 즐거움. 그런데 내가 그냥 문화 충족을 위해서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그 땅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해주고 거기에서 또 복음운동, 말씀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선교와 또 보호자의 비밀이 있는 이 여행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기에서 이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아름이가 초등학생인데 벌써 아프리카 2나라를 가고 그 험악한 인도 땅을 다녀왔어요. 근데 애가 몸이 있고 어리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말레이시아에서 16,000보를 걸었더라고 우리가. 왜냐면 하여튼 걸어 다녀야 돼요. 하루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러 군데 봐야 되고, 애가 완전히 지쳐갖고 아프고 이 기침도 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또 인도 땅에 건너가갖고 사역할 때는 또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목회자 집회하는 날은 얘가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호텔에 엄마하고 있으면서 이제 잠을 6시간 잤대요. 낮에 6시간 자니까는 완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또 앞에 또 율동하고 또 애들 만나서 영어로 팀 사역하고, 애들 또 너무 신기하니까는 얘한테 사진 찍자고 하고 완전 스타가 됐어요. 이 아이가 호텔에 이제 하루 쉬는 동안에 청소하러 와야 되잖아요. 그 객실에. 근데 문을 두드리면 사람이 있으니까 언제 나갈 거냐, 청소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틈을 타고 또 아름이 엄마가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타미러를 알겠습니까? 한국말도 좀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데 영어도 못하고 거기서 복음을 어떻게 했든 이렇게 뭐 이 경진 우리 권사하고 또 연결해 갖고 타미러 어떻게 이걸 구해 갖고 그래갖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영접을 한 거 있죠. 그러니까 애가 아파도 복음 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경유를 해서 이제 인도를 가는데,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데 하루 이제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최고 맛집, 또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가장 유명한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따로, 가장 중요한 두리안 가게, 여러 이제 다 하는데 뭔가 우리는 그걸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루 거기 경유를 하는데 여기에 뭔가 언약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거기에 있는 선교사를 알아야 되는데 선교사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신 것처럼 테니스 치다가 테니스 내 파트너가 난생 처음 보는 그 사람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선교사예요. 그 사람 딱 연결돼 갖고 딱 만나서, 그리고 이혜영 우리 권사가 세계 최고의 하모니시스트 아닙니까? 근데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하모니카를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 가운데 2명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둘 다 이제 중국말도 잘하고, 한 사람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 잘하고, 말레이어를 잘하고.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3가지 언어가 이제 공용어거든요.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중국에서 27년 사역하다가 추방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자기 얘기로는, 그분 얘기로는 27년 중국에서 살고 자기 인생의 반을 살았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추방이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야말로 nothing과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복음 들어야 될 우리 이혜영 권사의 친구, 그 사람이 사업을 좀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중국말로 복음을 전하면은 되게 서툴러요. 내가 영접까지 시키는데 내가 되게 막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근데 선교사가 27년 중국에 살았으니까 중국어 잘하잖아. 그래서 통역해라.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선교사하고 연결되어져서 거기에서 다락방이 열리고, 우리는 그냥 모든 거 두리안도, 세계 최고의 두리안도 먹고 구경도 하고 16,000보 걸어 다니면서 신나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려면요 퍼즐이 10가지 이상의 퍼즐이 맞아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 요게 25시야. 우리 목회자 집회를 하는데 작년 제1회 이거 인도 렘넌트 대회 할 때 목회자 집회도 또 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통역하는 통역자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그 집회를 마치고 가방 미고 오는데 내 뒷모습을 딱 찍었더라고. 딱 찍고 그 제목이 뭐냐? 그 사진의 제목이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그게 제목을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년 지났잖아요. 1년 후에 우리는 또 저 자신은 24를 많이 누리게 됐습니다. 그 전보다 보좌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됐어요. 목회자 집회에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 계속해서 박수를 치는 바람에 메시지를 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너무 알아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이러니까는 자기네들도 모르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대목에, 엉뚱한 데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때 알아듣는구나. 25시의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냥 집회한 것 같은데, 그냥 뭐 선교 모든 교회가 다 하니까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를 들어서 제가 테니스를 치는 그게 연결된 거예요. 테니스 그날 안 쳤으면은 싱가포르 가서 먹고 놀다가, 이게 말레이시아 가고 먹고 놀고 그냥 한번 거쳐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지속으로 우리가 이제 관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테니스 한번 내가 치러 가는 바람에, 그것도 시간 내 갖고 테니스 쳐야 되겠다. 내 이번에는 기필코 우리 팀들하고 테니스를 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래서 우리 양철환 형제한테 내가 요날 요 시간은 내가 테니스 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팀이나 렘넌트 팀들 나하고 식사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 제 마음에. 신기하죠? 안 신기합니까? 행복한 전도자의 삶은 그냥 일상의 삶이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카페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돈 때문에 걱정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간 사는 세상에서 갈등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통하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삶을 내가 살고 발바닥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 같은데 동시에 나는 눈에 안 보이는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진짜로 알면은, 근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호자로부터 나에게 뭔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모든 게 다 이제는 세계복음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모든 게 다 25시로 연결이 되어져요. 25시는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상상할 수 없는 25시 하나님 나라의 일, 인간 영역이 아닌 하나님 영역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은 나는 비록 시공의 제한 가운데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이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행복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제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메시지를 한 게 신명기 33장이고 신명기 34장 지나서 여호수아로 바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기 직전에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언적으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너네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앞에 부분에 이 성경에 보면은 여수르나 그랬어요. 여수른 5절과 26절에 여수른이요.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 두 번째로 친밀한 관계의 이스라엘, 아주 친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여수른이다,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행복 안 하잖아요. 행복보다 염려가 더 많잖아. 이런저런 근심, 걱정, 갈등 많잖아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너무나 막 힘들고 어떤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안 믿으니까는 안 행복한 거예요. 안 믿으니까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멀리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성경에 있는 그 굉장한 약속과 비밀들이 맞다라고 내가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나에게 오지는 않아. 왜 안 오느냐? 안 믿으니까는. 제가 우리 허청 준목에게 20년 전부터 얘기한 게 있어. 20년 전부터 내가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아마 100번도 얘기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운동을 한다든지 오랫동안 걸어 다닌다든지 하루 종일 생활을 하고 나면은 발에 피로가 많다. 그래서 집에 가서 90도로 발을 벽에 딱 대고 엉덩이를 딱 벽에 붙이고 90도로 발을 올리고 있고 또 아주 피곤할 때는 발을 높이 하고 잠을 자라. 그 얘기를 내가 수도 없이 했어요. 요번에 그 16,000보 걷고 나서 발이 굉장히 피곤하대요. 꼭 해봐라. 그래서 인도 가고 했어요. 맛을 봤어. 맛을 봤는데 그날도 이제 하루 종일 사역하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빨리빨리 그거 하고 싶대. 호텔 가서 하고 싶대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는 짜릿짜릿하게 발에 있는 피로가 쫙 풀리면서 이렇게 잠이 스르르 오고 모든 피로가 다 이게 회복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20년 걸렸어.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 죽도록 지질이 안 됐다가 깨달아갖고 호텔 돌아가면서 그 얘기 한다니까요. 오늘 가서 그거 할 게 막 기대된다고. 너무 한 번 해보니까는 너무 좋다고. 그 한 번은 하는데 20년 걸렸어. 말 좀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들으면 돼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호흡 천천히 숨 쉬는 거, 길게 숨 쉬는 거,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맨발 걷기를 한다든지
또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틀어놓고 또 기도 24를 하고 이거를 진짜 저렇게 강조할 때는 뭔가가 있지 않냐 이렇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느끼지 말고 지금 당장 해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복식 호흡이 좋다는 거를 25년 전, 30년 이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책도 이제 보고 연구도 하고 또 많은 시도도 하고 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시범도 보이고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는 25년, 30년 동안에 제가 호흡을 길게 하는 거를 계속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몇 달에 한 번, 이 정도로 내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지금은 저는 조금 이제 이걸 합니다. 하니까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배로 호흡하는 거 길게 편안하게 깊이 있게 호흡만 해도 이게 과학자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뭔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 묵상과 기도하고 연결되고 보호자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전도자의 삶은 세상적인 노력을 갖고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니까 오로지 내 거잖아요. 내 거 성공 오로지 그냥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일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잠도 안 자고 먹고 싶은 거 먹지도 않고 죽도록 노력해갖고 행복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갖고 얻은 그 행복, 육신적인 행복이 영원하거나 절대적이지는 절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한테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행복은 그렇습니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한시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하나님이 여수르니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왜냐면 세상 사람들 행복을 못 쫓아가거든. 세상 사람들만큼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안 와. 행복 대신에 염려 걱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염려 24, 기도 24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서 목회자들한테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 당신들 진짜 행복하냐? 언제 마음이 불안하냐?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똑같지 않냐? 내 거 아니야, 내 거. 내 거 잘 될 때 행복하고 내 거 안 될 때 불행하고. 그게 무슨 전도자냐? 그럼 하나님 뭐하러 믿냐? 예수님 뭐하라고 십자가 지셨냐? 우리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 누림과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뺏기지 않는 절대적 행복 복음 안에 있지 않냐? 이거를 누리는 게 세계보험하다. 왜 이거 누리는 게 세계보험하냐? 누리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거기에 믿음의 액션을 취하지를 않아.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24시간 염려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염려하다가 가야 돼. 염려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다른 사람 어려운 거 전혀 나한테 일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시선이 틀리잖아. 하나님은 지금 멸망받는 저 현장에 누군가 가갖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요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그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요거를 믿으면 돼요. 진짜로 토달지 않고 믿으면 돼요. 환경과 상황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된단 말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마가복음 3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임마누엘 함께 하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냐.
너무나 많이 들어갔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듣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 알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만 생각하고 전도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 안 했던 육신적인 일들이 따라와. 내가 바라보지 않았던,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그 현장이 나에게 열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스리랑카 렘넌트들이 어째 이렇게 우리하고 한 팀이 돼갖고, 이게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저희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스리랑카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얘네들, 너무나 괜찮은 얘네들 선교 현장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 마음 품었는데 얘네들이 스리랑카 살릴 제자들로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WRC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ARC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스리랑카에서 계속 렘넌트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고, 그리고 진짜로 세계복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에 있는 그 사람들, 인도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과 비슷하게 대륙 기질이 있어. 그래 강대국의 교만함과 이 자존감이 있더라고요. 세상 속된 말로 말하면 꼴에 지금 완전 거지로 살면서도, 전에 갔을 때 목회자들이 얼마나 거만하게 딱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저 한국에서 온 목사 뭐라고 하는지 보자. 집회 끝나고 났더니 사회자 나가갖고 내가 메시지한 거를 조목조목 비난하는 거야. 야, 들어보니까 비난하는 건 이제 대충 알잖아요. 한마디도 몰라도 분위기가. 이번에는요, 와, 완전 틀려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복음의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어떤 사람은 800km 떨어진 데서 렘넌트 2명을 데리고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날 사시쿠마루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또 이제 목회자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포럼을 하는데 얼마나 확실한지. 여러분 800km 떨어진 데서 기차 타고 렘넌트 2명을 데리고 우리 IRC 참석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곳에 또 문 열렸죠. 그리고 스리랑카에 문 열렸죠. 말레이시아 문 열렸죠. 또 중국에 문 열렸죠. 그냥 우리는 그냥 재미있게 행복하게 선교팀을 누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수준과 상관이 없이 25시의 일이 이제 일어나게 한단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가 이제 유언격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떤 지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오신 유다지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혈통적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파에 있든지, 그 말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이요, 여수른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제 보증하고 있는 거죠. 너는 행복자로다. 왜 그러느냐? 너같이 이렇게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할 수 있겠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 구원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를 못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몰라.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몰라. 알아도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수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게 될 겁니다.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머리로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역사해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열심히 살아봤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요거를 진짜로 믿을 때, 그래서 오늘 성경 한 절만 읽었는데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네 영광의 칼이요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높은 곳, 그들이 그렇게 죽도록 노력해갖고 얻어놓은 그 바벨탑 우리는 밟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발판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굉장한 열심을 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낙심할 만한 것이 있을 때 낙심하면 돼요. 낙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낙심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봤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nothing과 절대 불가능을 하면 돼요. 그냥 고백하면 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세상 바라보거나 이런저런 내가 잔머리를 쓰거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오직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내가 이거를 특화시키고 내가 이거를 최적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특화시키면 돼요. 최적화시키면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더 이상 달라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 너무너무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물론 그 기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필요 없잖아. 그 기도하는데 막 금식하면서 막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누워서 잠잘 때도 하나님, 내가 자는 동안에도 평강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 천군 천사를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시고 내 꿈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의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그냥 늘 생각하면서 의식화하면서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생명, 내 영혼, 내 삶이 보좌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그리고 나와 교회와 내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도 응답이 되고 현재도 응답이 되고 미래도 응답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그 중요한 CVDIP라고 써요. 언약과 비전과 그다음에 이미지와 프랙티스와 드림, 이런 것들이 미리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세계복음화의 미래가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별거 아닌데 나로부터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237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보좌로부터 임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모든 재앙과 저주와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그 현장과 세상에, 심지어는 산업 현장에 이 흐름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야 될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힘이 보좌로부터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유난 떨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 특별하게 내가 많은 것을 손해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행복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면 돼요. 행복한 전도자의 삶,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떡이 필요하고 의식주 문제가 필요하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 살아가야 될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행복한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영적인 흐름과 또 시대의 영적인 흐름, 또 업의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보좌로부터 오는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의 뜰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237 치유 서밋 성전을 통해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237 세계보험화에 나 자신이 드려지고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